하나님의 처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뒤에 바로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 자신은 주님에서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너는 정녕 나를 다윗이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렇게 제자들의 망신을 주셨단 말이야. 가룟 유다가 지금 뭐예요? 가룟 유다가 팔러 나가고 베드로의 등장을 얘기하면서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목 메어 죽게 되고, 나중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잖아. 같은 두 사람인데 이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주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사용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갖고 완전히 목 메어 죽게 되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두 가지 부류가 우리 인류의 참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 두 부류로 딱 나눠져. 한 사람들은, 어느 부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그것도 예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주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버릴자도 예정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버리기로 예정이 된 거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도록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두 부류야. 인류가 운명이 두 개로 딱 갈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중 예정이라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의 수혜자들한테 지금 이제 오늘 하신 말씀이야. 그게 바로 오늘 1장과 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은혜의 수혜자 앞에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여태가 믿어왔던 것처럼 나를 믿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고 온갖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누굴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믿음을 갖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갖고 날 기다려라. 내가 또 올 테니까, 다시 올 테니까 근심하지 말고 그런 믿음으로 나를 확신을 갖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믿어라. 자, 그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근거로 제시한 말씀이 2절과 3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맥락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더라. 이래서 내 아버지 집, 거할 것이 많도다. 근심하지 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냐면 내가 너희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 아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 아니,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처소를 거기 살면 되지 뭘 또 예비할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이 처소가 뭐냐, 의구심이 생기지 않아요? 이 처소가 과연 뭘 말하는 것이냐? 이 처소가 우리가 죽은 뒤에 올라간 어떤 천국의 어떤 것? 무슨 주택? 그걸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을 나가신 거, 이게 처소 얘기하신 거냐?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처소가 과연 뭐냐? 이걸 푸는 거야 오늘. 이 처소가 과연 뭐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의 집이 거할 것이 많다라고 하면 거기서 살면 되지. 왜 처소를 만들어? 그러면 여기서 내 아버지 집하고 처소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거할 곳이 살면 되는데 처소를, 이 아버지 집은 이거는 처소가 아니구나. 아버지 집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처소가 아니란 말은 아니면은 이 처소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아버지 집이 많긴 많은데 부족하니까 더 지으려고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그거 지금 짓느라고 예수님이 아직 안 됐으니까 못 오시는 거 아니냐. 그런 거냐 이거죠. 자,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도 그런 하나님의 집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알 수 있단 말이지. 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자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 어?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처소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지. 이 처소는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천국의 맨션 아파트도 아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됐어. 언제 완성이 됐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요. 천지라고 할 때 이 천지는요 하늘들이야. 복수의 복수. 복수는 이 땅에 하늘들이 있지만 하늘의 하늘나라까지 다 같이 지은 거야. 여기 이미 하늘나라를 만들어 오신 거야. 그리고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또 다른 나라가 있었겠지. 예? 천지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처소 예비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지.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그럼 과연 뭐냐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가 거하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이건 장소적이고 어떤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처소 예배는 어떤 은하의 비밀의 어떤 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공간으로 이 처소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개념의 장소적, 공간적인을 제한받지 않은 그 어떤 것. 처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처소잖아요. 그 어떤 것.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잖아. 그거에서 공간적은 아니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건 과연 성도들이 거할 처소. 이 처소는 성도들이 거할 처소잖아요. 성도들이 거하는 처소야.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 그 과연 성도들이 그 처소 예배하러 간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의 죄가 싹 말끔히 씻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함께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는 아멘. 말이 좀 어려운가? 자, 이 처소 예비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냐? 처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무슨 말이냐면 정결한 마음 가운데만 하나님의 처소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인데, 하나님의 천국 어떤 장소형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은 죄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서는 거할 수가 있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죄가 없어야 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는 죄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원래 창조 목적이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 존재의 이유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사는 게 원래 하나님의 소원이었단 말이야. 그거를 위해서 모든 인물을 창조하신 거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 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것만 완성시키면 되는 거야.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려고 나를 만들었다는 것밖에, 이걸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면 되는 거야. 신앙생활 별거 없어요. 그거 하나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구약 때부터 계속 말씀해 오신 거야. 결국은
내 안을 쳐서 삼으시려고 모든 계획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래서 이뤄 가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원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원을 뚫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정함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 어쨌든 간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죄가 없어져야 돼. 왜?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닌 거야. 예수님 오기 전에 모든 인간들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안 된 거예요. 그 제 얘기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유를 알려고하는 나 여호와는 뭐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행위와 그 행위대로 보응한다고 했어요. 폐부를 살피고 우리 폐부를 살핀다고 다 아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는 너무나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야.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도 않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때도 그것을 보여서 하나님이 성막 안에 숨으셨어요. 지성소 안에 숨으셨다고. 왜 숨으셨느냐? 어디 공간에 갇혀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숨으신 하나님으로. 심지어는 모세에게까지도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어. 내가 드러내면 죽으니까 모세가. 모세에게도 안 보여줬단 말이야. 왜? 죄는 그렇게 하나가 공존할 수가 없어. 죄가 있으면 공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의 문제가 즉 죄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별 간단하게 보혈로 하나 씻겨진 마음 가운데만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 어디 가냐? 우리의 정결한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내서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소예요. 내가 처소를 입어야 돼. 결국 뭐야? 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씻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처소가 안 돼. 내가 너의 죄를 씻게 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돼. 십자가를 지러 가야 돼. 그게 처소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처소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처소가 안 되는 거예요. 처소 예비, 내가 너의 거할 처소. 그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의 거할 처소. 그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유다가 지금 나팔로 갔지 않아? 나 이제 처소 예비로 가야 돼. 십자가 죽으러 가서 피를 쏟아야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예배로 간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그럼 만물 중에서 어떻게 제일 더럽다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그럼 이 더러운 거를 어떻게 우리가 씻겨낼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되는데 그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씻어내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 더러운 마음을 해결하느냐? 죄의 마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에스겔서 36장 24절에 이렇게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 에스겔은 구약이에요, 구약.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는 말씀이야 지금. 내가 너희를 열국 중 많은 나라 중에서 취하여 내고. 잘 보세요. 많은 열국 중에서 열국을 이 중에서 몇 명을 선택받은 사람을 취하여 내는 거야. 다가 아니에요. 이 열국 중에서 하나님 지칭하는 너희를 취하여 내는 거야. 선택이지. 취해서 제한적 속죄야. 제한적 구원이야. 모든 사람을 열고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너희들을 끄집어내고 선택이야. 소수의 무리를 끄집어낸다는 얘기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해서 내고 열국 중에 너희를 모아들이고
열국 중에서 너희를 취하여 내고 너희를 모아 데리고 고토, 내가 거할 고토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만 고토로 데리고 가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거하실 처소,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기고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 너희를 정결케 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해요. 더러운 마음을 물로 뿌려가고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고 했어요.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새 마음, 성령을 줘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할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에 대해서 물과 성령, 물로 씻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물로 씻고 어떻게 우리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면 물로 씻고 성령을 주고 우리 마음에 뿌려주심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 그래서 내 신 너희도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말씀을 못 지키니까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마음에 두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두고 너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구례를 지켜 행하지라. 그 나의 의지로 또 지키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키는 건 우리야. 성령께서 지키게 하고 정작 지키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와서 그쪽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잖아요.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성령의 주신 힘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우리가. 그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라고 하셨고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를 늘 물어보면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는 뭐냐?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죄는 한두 가지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야. 그것들이 할렐루야. 그게 다 죄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게끔 그 마음을 주신다고 성령을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된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죠. 약속을 낸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을 구약 때부터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소 5장 26절 이렇게 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거룩한 존재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구할 수 있는 깨끗해진 마음, 신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깨끗해진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의 무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된 자의 무리야. 덩어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죄인들의 마음이 교회가 돼서 처소가 되느냐?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의 피지.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해서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피 외에는 더러운 마음이 씻겨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죠. 장로 중에 하나가 눈앞하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하는데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 하고 그가 나더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씻어서 맑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계시록 보니까 그들이 그런데 어디서 나왔느냐?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난 믿는데 환난이 없다? 그럼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응? 믿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맑게 씻겨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이미 우리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 청결해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희진아, 예수님 우리 마음이 이미 청결해졌어. 청결해진 사람이라고. 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정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누가?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계시지.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증거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정결해진 이유야.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령을 모신 깨끗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시인할 수 있잖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우리가 성령께서 들어가신 성령이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결국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다. 뭘로?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믿음으로 해서 공로로?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은혜로 마음이 청결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의 보혈 공로로 우리 마음이 청결해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뚫고 들려서 우리 가운데 처소를 만드신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 거죠. 성령이 전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청결했잖아. 우린 복이 있는 사람이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어디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자가 된 거야. 할렐루야. 응?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처소를 마련한다고 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유다가 나를 팔러 갔으니까 나 십자가 지러 가야 돼. 이 말인 거예요. 그냥. 멘션 짓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요 갈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성령이 저희잖아. 우리가 깨끗했잖아. 우리 성령이 들어와 있잖아.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 뭐라고 그랬어?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럼 가만히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왔다면 그 성령께서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하지? 희준아,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야. 하나님의 전이 됐어.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나?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며 뭘 하세요? 알아야 된다니까.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의가 돼서 뭔지 알려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는 거야. 이 성령께서 죄가 뭐야? 뭐가 죄인지를 우리 깨닫게 해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거 양심도 찔리고 뭐가 많을 거요. 이건 죄야.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분이 이건 죄야.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한다고 해요. 양심에 찔리잖아. 그거 누구의 역사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알려주시는 일을 죄죠. 그래도 또 죄를 연약해서 넘어지지. 예수 믿다고 다 성화됐어요? 여전히 그대로 가져가잖아. 종교생활 뒤로 감추면 안 돼. 종교생활 갖고 신앙생활 뒤로 자기의 허물을 감추면 안 돼요. 감춰질 수도 없는 거야. 구원 받은 이유도 여전히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성령이 인식하면서 그냥 성령 무시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이게 다 죄라니까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도 찝찝하지. 왜냐면 죄송하고 그러지.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그 문제 어떻게 얘기해? 내가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야. 너 그 문제, 너 죄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 그날 내가 해결했어. 자유해. 내 은혜 속에 들어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면목이 없으니까 이제는 좀 죄송해도 10번 짓고 9번 짓고 이게 되는 거야. 너 그것도 보고 있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 올라가고 의를 하고 올라가서 너 그 문제 다 해결했어. 나의 은혜 속에. 그 나머지요? 심판.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냥 자유야. 난 안 돌봐.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성경에 알려주신다고. 죄를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고발을 해서 들어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져. 낮아져. 은혜밖에 없어. 낮아져. 낮아진 만 가운데 자기가 부인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순종하게 되는 마음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의로 끌어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계속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어떤 거룩한 행위를 만들어서 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이 어디서 일어나? 밖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안에서 천국이 일어나는 거고 내 안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야. 누구도 알지 못해. 희준아 알겠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 건설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밖에 이런 세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거기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냥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작업들이 성령 안에서 내 마음과 싸워가고 나를 부서뜨리고 오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강하게 만들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발동되지 않은 모든 종교행위나 종교활동은 다 불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거로 한 그 행위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데 과연 어느 것에 포커스고 신앙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포커스가 어디냐, 내가 무엇을 해서 그림을 그릴 것이냐 할 때 두 가지 집이 있어. 집이 난 그림을 잘 그리지만 두 가지 집이 있어. 이렇게 신앙의 집을 우리가 이런 그림 똑같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집들이야. 다 근사한 집들이야. 근데 그 이 집을 지금 나를 지키고 원해. 하나님 원하고 또 그러니까 이런 그 집의 모양을 그리기 원해. 신앙의 집을 내 영적인 집을.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은 모래에다 이걸 기초를 해갖고 쌌어. 집은 똑같아요. 이 사람은 반석에다가 썼어. 이 비유가 있잖아. 이거 뭐라 똑같은 집이야. 밖에 보기엔 똑같아. 다 화려해. 근데 밑에 보니까 모래를 쌌네. 창소가 나니까 다 사라져. 이거로 나. 뭐에 관한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동기와 기초에 관한 거야. 너가 이 집을 졌는데 그 근거가 과연 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밖에 어떤 무슨 구제 활동이나 어떤 선교 활동이나 조금 얼마나 많이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느냐 이런 거는 보이는 것이고 그 밑에 뭐 어떤 걸 근거로 쌓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쌓느냐, 하나님의 뜻의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에 발동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있잖아. 뭘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집이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예 제껴놨어. 이 사람들 아예 심판이니까 생각할 게 없어.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 지금. 주여 주여 누가 불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러. 주여 주여 한 자만 못 떠난다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집을 짓는 자만 남는다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천국은 그냥 좁은 길이지. 좁은 길이지만 은혜의 길이지. 이것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열매들이 나와야 진짜 열매들이야. 이러면 잎사귀는 무성해. 열매가 없어. 인정 안 했단 말이야. 다 그 얘기야. 한강에서 똑같이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이기 때문에 남들의 근상이 보이기 위해서 욕망이 있어. 그 은큼한 거 다 감춰놓고 그거를 그래서 바리새인이 욕을 쳐먹은 거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뭐 근사한 것 같이 보여도 그건 썩은 거야. 그거를 비난한 거야. 그것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종교생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처소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씨가 씌워지잖아. 근데 단순히 이게 확 벌어지잖아.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갉아보면서 천국이 확장되어 나가잖아. 우리 속의 생각의 범위가 넓어져야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씨앗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무슨 얘기래? 우리 안에 천국을 건설시켜 나가자. 확장시켜 나가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천국 가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지. 물론 이렇게만 하진 않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드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없어. 이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뭐 특별히 하나님께 해주신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해드린 게 더 많은데 하나님 좀 섭섭하게 생각.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야. 아저씨로 아는 거야. 하나님께 그냥 적당하게 만족시킬 만큼 해갖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 근데 내가 종교생활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좀 마음 벅차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걸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거냐.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우리가 더 가길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천국 들어가보다 더 힘을 써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 필요 없어. 천국만 가면 돼. 난 천국에 하나님 없어도 돼. 난 천국만 가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면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율법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야.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 뭐 하다가 원문표 나온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잖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사랑한가? 그런 일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성경을 봐야죠.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뜨거운 감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확인해야 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 이 정도로 사랑했구나. 그게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 안 듣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킬 수가 있나요? 그것도 잘해야 돼. 설교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사랑의 포커스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설교지. 그저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무슨 어치페에 가서 뭐 했다고 하고 그런 얘기만 하면 그게 설교냐고. 설교를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랑을 밝혀주고 뜻을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목적이 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땠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설교해서 알려주는 게 설교지.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도덕이나 열심히 삽시다 부자하면서 삽시다 착한 생각하면서 상금 많이 받아요. 일단 이런 거나 그런 상금 그러면요 그 불교들이 더 많이 해. 착한 행실은 그런 거 갖고 복 받는다고 상급 받는다고 그게 맞았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쇠퇴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 그리고 사랑할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걸 더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유 근데 그게 뭐지? 그걸 더 원해야 되는 거야. 천국 가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청수가 됐고 성령의 전이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뭘 한다고?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너 죄가 뭐하지? 그래 내가 그래서 부활했잖아. 너의 그걸 싹 사해졌어. 나 은혜 안에 거하라. 자주하지 말고 계속 가라. 그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되지 갈 때 열매들이 하나하나씩 맺혀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 성경 말씀을 알아야 그 의미를 알지.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듣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죄예요. 그게 다 죄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으로 장소의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릴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에 순복하는 백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린 세상에 살면서 죄와 섞여져 있어. 그것을 우리가 성도면 느끼고 자각하고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그 죄와 세상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각각에서 싸움이 영적 전투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거기서 조금 승리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 이불 맛보며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지 천국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천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품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잖아. 너희들이 죽고 와서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언제나 천국이 너희 가까이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임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성령이 모시면 천국이야 이미. 우리 천국을 사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죽었어도 시간만 이동하면 우리는 천국이야.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야 그냥. 그걸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누리도록 알려주는 게 설교자의 임무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목숨만 끊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 천국의 삶이죠. 그러므로 그걸 마련하기 위해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처소의 얘기라는. 그러니 은혜지. 야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그냥 뻥튀기해서 한 얘기가?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성령이 전이잖아. 성령 우리 안에 있잖아. 그럼 천국 아니야?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 아니야? 천국 사는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예수님 피가 중요하구나. 예수님 보혈 이제 그렇게 됐구나. 감격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멘. 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 피에 감동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야 이제는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헌신을 저절로 헌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뭘 바래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열매만 받으시는 거야. 그런 마음속에서 헌신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너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피 흘림으로 죄가 없어지면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이 오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벌써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처소의 완성이잖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어떻게 이제 성령의 순정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끝난 거죠? 이런 다 끝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다 끝냈어요. 결국 성령 충만으로 귀결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았으니까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면 늘 기도하고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이고 그게 천국의 삶인 것이고 그게 우리 목적이 이루어진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곧 성화의 삶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하셔서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